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사회학자들이 보통 그 사회의 수준을 이렇게 평가할 때 중산층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중산층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평가해서 그 사회의 수준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솔직하게 그냥 손 들으세요. 나는 우리나라의 중산층쯤 됩니다. 중산층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면 나는 우리나라 사회의 상류층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교회는 상류층도 없고 중산층도 없고 나는 우리나라의 서민층 아니면 빈민층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우리 교회는 서민적인 교회입니다. 몇 년 전에 부자 감세라는 것이 이제 실시됐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상류층을 배려하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이제 많이 깎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 감세는 했는데 돈은 없어요. 복지는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좀 모을까 해가지고 세금 제도를 이번에 개편을 했어요. 그런데 왜 서민과 중산층에게만 더 내라고 하느냐 하고 국민적인 반감이 너무 커서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새로 해보자, 이런 정책이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중산층일까? 한국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채가 없는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월급은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를 타고 통장 잔고는 1억 이상이며 해외여행은 1년에 한두 번 이상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우리 교회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한 두세 명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 교회는 두세 명 정도 중산층이고 나머지는 서민층이거나 빈민층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제시하는 중산층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이에요. 이런 사람이 중산층이다.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져야 되며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아니하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 불의와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하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하고 좀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중산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국만 그런가?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입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추고 한 가지 분야 이상의 스포츠나 악기를 다룰 것이며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의 요리를 만들어 손님 접대를 할 줄 알고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산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도 적어도 다른 사람, 약자를 배려하면서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과 그 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산층이다. 역시 약한 사람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가치관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저도 이걸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럴까?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기가 많이 가진 것에 집중되어 있을까? 내가 많이 가져야 중산층이라고 생각할까? 아마 이 세 나라는 복음을 일찍 받아들인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깊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더불어 사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갖춰진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지독히도 가난하고 지독히도 힘들게 살았어요. 그것을 오랜 역사가 아니라 제 시대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오죽 가난했으면 그런 말이 다 우리나라가 그런 말이 있을까요? 좀 말하기가 창피하지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정말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잘 살게 된 거예요. 갑자기 아주 잘 살게 되었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누구만 생각해요? 애기들일수록 자기만 생각해요. 병들고 아프고 힘든 사람일수록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노인이 될수록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힘든 시간을 오래도록 가지다가 갑자기 잘 살게 되어서 여기에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역사가 짧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모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와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결과가 참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거절당하고 바로에게도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광야에서 들렸던 이야기예요. 소명을 동일하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너 다시 한번 기억해라. 내가 애굽에서 니네 민족을 반드시 빼내준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반드시. 그리고 너희들에게 기업을 준다. 가서 또 이야기해라. 이야기해봤는데요, 그래도 안 되는데요, 또 이야기해라. 그래서 이야기하러 가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봐요. 자, 시작. 아멘.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이거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오자마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거절당했는데 또 이야기해요. 또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아예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거절합니다. 저는 이때 거절당하는 모세의 아픔을 약간 이해할 수 있어요.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데 아멘을 안 해요. 그리고 아멘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절을 해요. 어떤 사람은 졸면서 나는 열심히 일주일간 말씀을 준비했는데 졸아요.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딴 생각해요. 그래도 마음이 섭섭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직접. 한 2주 전에 대전에서
한 형제를 만났어요. 이제 우리나라 미사일 계통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국방과학연구소고. 하여튼 우리나라 미사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미국에서 처음 와서 연구원일 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네,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경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슴속에 없는 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축도가 딱 끝나자마자, 아직 안 내려가서 한 칸도, 갑자기 그래요 목사님 그러는 거. 여기서 딱 일어나. 지금도 자리 기억해요. 이 정도 앉았어요. 그래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떠나드리겠습니다. 나 들으라고 한 설교. 우리 아마 주정 형제는 알지도 모르겠어요. 나 들으라고 한 설교. 네, 그건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자기 들으라고 한 설교죠. 떠나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대전에 다시 내려오시면 말 잘 들을게요.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분이, 그러면 정말 말 잘 들을 수 있을까? 제가 그런 거절당했을 때 굉장히 그게 저한테 충격에서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요. 물론 그 친구가 정말 제가 알마잠에 데리고 필리핀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서울에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서울대학병원을 찾아왔어요. 돈도 그때 기억해요. 50만 원, 그리고 밥, 전혀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가 그런 친구가 아닌데, 친구가 전화해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서울에 와 있는데 잠잘 곳이 없어서 찜질방에서 잔다고 하더라면서 막 전화를 울더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놀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냐 해서 자기들이 자기 집에다 방 하나 만들어 놓고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 친구예요. 참 귀한 분이죠. 근데 제가 그때 거절당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 제가 받은 충격보다 10,000배는 더 클 거예요. 지금 이제 막 흥분돼 가지고 다시 가서 팍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왜 안 들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뭐죠? 마음이 상했어요. 또 하나는 가혹한 노역이에요. 마음이 상했다, 이것은 너무 상처가 크다 이거예요. 상처가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해석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상처가 커서 내 인생에 대해 지금 실망이 크다. 숨이 답답하다. 숨이 답답하다. 내 상처가 커서. 또 하나는 가혹한 노역.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지금 벽돌 구우라고 지푸라기도 안 주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 두 가지 있으면요 안 들려요. 이 두 가지에 집중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막 눈앞에서 움직여도 안 들려요. 왜요? 뭘 바라보고 있어요? 내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내 상처 좀 보세요. 제발 나 좀 보세요. 나 숨도 쉴 수 없어요. 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메시지가 들리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상처가 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기 미국에 사는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없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요? 자녀들 보면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요. 또 누구 때문에요? 형제 자매들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상처를 받아요. 또 지체들 때문에. 교회 와서 상처받죠.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지체가. 왜냐하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서툴러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처가 너무나 커요. 너무나 커요. 근데 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만 공통점은 자기 상처에 집중하고 있다요. 자기 상처밖에 안 보여요. 지금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상처만 보이고 상처 너머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상처 너머에 있는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여요. 그래서 힘들어요. 들릴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상처난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니까 늘 그 포로로 살아가요. 나는 상처난 감정으로 이끌려서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상처를 바라보는 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줄 아는 눈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왜 상처가 되죠? 용서를 못하니까 상처가 되잖아요. 누가 나한테 아픔을 줬어. 근데 내가 용서만 해버리면 상처 하나도 안 돼요. 그죠? 근데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 용서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을 붙들고 울어봐야 돼요. 통곡해봐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남을 용서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 용서하면 상처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상처로부터 해방되는데, 상처를 바라보면 주님이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립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가혹한 노역. 알맞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먹고 사는 일이.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보여요. 지금 먹고 사는 일,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신앙하겠어요? 맞지요? 힘드신 분들 맞지요? 지금 먹고 사는 일이 눈앞에서 힘든데 뭐니 해도 money지. 지금 뭐니 해도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뭐니 해도 돈이죠. 돈. 이렇게 힘든 삶을 바라보면 신앙이 안 들려요. 요즘도 음식점이나 어떤 집을 가보면 그 음식점 문설주에 노란 종이에 빨간 걸로 뭐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붙어 있는 집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혹시 붙여본 적 있어요? 옛날에 붙여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부적. 사업을 잘 되게 하는 부적입니다. 아들 낳게 하는 부적이에요. 요즘은 딸 낳게 하는 부적이 더 비싸요.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그리고 잡귀신을 막아주는 부적, 이거 붙여주는데 부적의 종류도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부적은 더 많아졌어요. 요즘 부적은 부부 금실이 좋은 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막아주는 부적도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차에다 넣고 다니고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암에 걸리지 않는 부적도 있어요. 암을 막아주는 부적. 이런 것이 어디에서 파는지 아세요? 강원도 저 산골짜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파는 게 아니라 강남 압구정동에서 팔고 있습니다.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살 때 직접 가지 않고 살 수도 있어요. 최첨단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 부적 중에 제일 비싼 부적이 나왔어요. 무슨 부적인지 아세요? 제가 그 부적 이름을 보고 진짜 놀랐어요. 다목적 종합부적입니다. 다목적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다 막아주는 종합적인 부적이 나왔어요. 이 부적이 제일 비싸요. 근데 이 부적을 국회의원들이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적을 사업하는 사람이 사려고 해요. 어디 가서요? 우리나라에 최고 잘 사는 사람이 사는 최고 과학과 최첨단 모든 전자상거래가 있는 저기 강남 압구정동 한복판 점집에서 살려고 해요. 문제는 거기 사러 가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면서 장로와 안수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정말 목이 막히고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는 가지 않아도 오늘날 교회를 오는데 그 신앙의 자세가 부적을 하나 얻으려고 오는 그러한 신앙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 상처가 커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라도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도 믿으면 하나님이 다목적 부적 하나 주어서 마음도 좀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무슨 이야기 들려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으면 11조도 내야 되고 구제연금도 내야 되고 성경금도 내야 되고 그 1년 거 합하면 다목적 점집에 가서 부적 하나 사는 것이 더 싸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더 싸고 그거 사러 가면 시원한 커피도 공짜로 주고 서비스도 좋은데 교회 오면 다 내라고 하고 또 그것보다 안 좋은 커피
아이스 커피 하나 만들어 주면서 청소년 캠프 갈 때 1,000원씩 필요하다고 1,000원씩 내라고 하고 교회가 더 힘들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거 생각하면 가슴 아픈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아무리 외쳐도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듣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내가 상처가 너무 크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나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안 들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십자가가 안 보여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시나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시선을 돌려야 돼요. 상처받은 감정,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에서부터, 나를 사랑하는 자기 감정의 포로로부터 벗어나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보아야 돼요.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도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 모든 백성들이 다 모세가 전한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귀는 좋아요. 아, 맞아. 우리가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땅에 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살아야 돼, 나 가고 싶어 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건 좋아해요. 그런데 무엇을 싫어해요? 거기 가려면 참아야 되고, 거기 가려면 인내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때로는 고통도 견뎌야 되고, 사막길도 걸어야 되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헌신, 인내하는 거, 이게 싫어요. 목표는 좋은데 이게 싫어요. 그래서 안 듣습니다. 여전히 자기 감정의 포로가 되어 있거나 자기 중심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너무너무 커요. 위험해요. 참 신앙이란 뭘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든 내가 가난하고 힘들든 어떻든 간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서 주님 앞에 울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돼. 지지를 받아야, 그 지지를 받아서 힘들어서 바로에게 한마디라도 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아무도 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로 앞에 나아가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그거 백성들이 지지 안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되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도 안 듣고 있구나,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다, 계획은 진행된다. 이제 그 다음 계획이 뭐예요? 백성들한테 다 거절당했는데 그 다음 계획은 이제 바로한테 가는 거예요. 너 바로한테 가라. 이제 두 번째예요. 10절 시작. 11절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바로 궁으로 들어가라는 왕한테요. 백성들도 지지 하나도 안 하는데 그냥 들어가라, 가서 말해라는 거예요. 너네들 이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 저번에 가서 소명받고 갔을 때는 차마 이렇게 못하고 사흘길 좀 떨어져서 예배할 테니까 보내라 그랬어요. 사흘길을 떨어져서. 그랬더니 게으른 놈들 해가지고 고통을 더 받았어요. 하나도 변화 안 되는데 이제는 더 가서 더 크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소명의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예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말하겠습니까? 모세가 가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먼저 말해야 되죠. 하나님한테 말하는 내용이 12절이에요. 시작. 아이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내 말을 들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내 말 안 듣고 있는데 어떻게 가서 바로에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하고 찬성하고 힘을 주어도 바로가 들을 뚱 말뚱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안 듣는데 나만 바보잖아요. 가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설득할 자신 없어요. 나 설득할 자신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가 사실은 출애굽의 그 1장 1막이 다 끝나는 거예요. 1장 1막은 백성들도 안 듣고 바로도 안 듣고 모세는 아이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고 쫙 끝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1장 1막이 이렇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13절로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보면 앞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하시니라. 1장 1막은 이렇게 말씀이 들렸었다, 이런 소명이 있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이 막이 쫙 오르면서는 어떤 막이 오를까? 이제 이 막 보면 여러분들 14절부터는 다시 이제 누벤의 족보 이야기 안 하고 다시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근데 이 막이 올라가면서는 1막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더라. 그런데 이 막에서 모세가 그 소명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장이 쫙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지금까지 누가 등장했어요? 모세가 등장했어요.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 막에서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모세는 소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소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도 와 하나님, 애굽 왕도 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막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막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가 되죠. 여기서 설교를 끝내려니까 좀 아쉽죠. 그렇지만 1막이 내려야죠. 그래야 2막이 올라가죠.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이렇게 일주일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란 감동을 여러 번 느껴요. 여러 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무엇보다도 대전 푸른초장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이 큰 감동이었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좀 힘든 기도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왜냐하면 푸른초장이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는 중산층이 살아요. 정말. 근데 더불어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잘 사는데 너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 들어오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된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서로 폭발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모세 이야기를 해주면서 분노로 접근하면 나도 죽고 그들도 죽는다. 본질을 생각하자. 본질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이 본질을 생각하자. 본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가지 말자고 생각하고 부모님들하고 함께 다른 방법을 찾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모들이 많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7천만 원 이상의 돈을 만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거기 7천만 원 있잖아요. 그걸 포기하자고 그런 거예요. 설계비 3천만 원에 이미 들어간 4천만 원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보자. 많이 울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렇게 하기로.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어느 한 분이 유성의 홍인장 뒤에 자기 그 5층 건물이 있어요. 건평 320평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로 들었는데 화요일에 13억이란 돈이에요. 근데 지금 푸른초장은 5억 6천만 원짜리 공시지가 땅을 사고 거기다 집을 짓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대전시청으로부터 10억 원을 이제 받는 거예요. 10억 원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듣고 나서 그분이 자기 땅이 그 건물 다 지어진 것이 13억인데 푸른초장이 연락을 주었어요. 이 건물을 내가 팔려고 하는데 푸른초장이 산다면 9억 5천에 주겠다 그랬어요. 당신들이 10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좀 손 좀 봐야 되니까 9억 5천에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내 땅이 아니라서 별로 놀라지도 않죠. 저는 그 화요일날 그 전화를 받으면서 막
바로 첫 마디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랬어요. 첫 마디가 하나님이 저들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유성구청에서 그것 때문에 5달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민원을 넣고, 민원이 제일 힘들대요, 공무원들은. 근데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짓는 것을 반대하면 그들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 제대로 법인 설정하면서 돈 1,000원이라도 제대로 썼는지, 불법이 무엇인지 그걸 막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결탁되었는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중단한다고 하니까 유성구청에서 그러면 이쪽에서 옮기는 것과 더불어서 회의를 해서 옮기는 모든 것과 필요한 부대 비용 1억 5천을 더 주기로 했대요. 이제 조금 놀라는 사람 2-3명 생겨나는. 그러니까 이 땅 5억 6천은 팔아야 되는데 5억이 더 생겼어요. 그죠? 안 팔아도 되잖아요. 근데다가 이제 그 7천만 원 손해를 봐야 되는데 설계비는 3천만 원 지나갔는데 리모델링 하려면 3억 원이 든대요. 이 사람들이 사업을 이어받으면서 손해본 4천만 원은 자기들이 품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이 또 없어졌어요. 조금씩 막 놀라죠. 그리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프랑카드를 다 걷었어요. 결사 반대하는 사람이 걷고 나서 자기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푸른 초장 후원회로 발족을 했어요. 어떻게 별로 안 놀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하나 소식 들을 때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그 땅을 사겠다 결정은 안 하고 지금 이제 회의하는 중인데 저는 안 가봤어요. 전화만 들었어요. 근데 전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막 느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와 함께 일하신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시다. 내 받은 상처에 집중해서 자기 감정에 포로가 되어 있거나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사는 일에 포로가 되어 있거나 돈에 포로가 되어 있는 거지. 포로가 되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위험성이 있어요. 진짜 들려와도 못 들어요. 우리들이 거기에서부터 떠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어요. 물론 얼마나 힘들면 돈이 그렇게 눈앞에 막 보이겠어요. 돈이 아른거리고 자면서도 아른거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 돼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내어 걸고 나를 사랑하시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확증하시는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서 우려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주간 살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